요즘 그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고 있는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프로가 있죠.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한국 근대사에 나타났던 또 현재 있는 그 이단들에 대해서 다룬 그 드라마인데요. 그 정명석하고 오대양 사건하고 또 아가동산 그리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이 네 가지 이단을 갖다가 다룬 것 같아요. 그 정명석이는 이 사이비 중에서 사이비고 아주 나쁜 놈, 죽일 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대양 사건은 제가 용인에서 목회를 1988년도부터 4년 동안 92년도 큰바위교회에 올 때까지 4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제가 목회했던 그 동네 바로 이웃 동네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87년도 8월 달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제가 88년도 12월 달에 그 동네로 갔으니까요. 거의 1년 전에 이웃 동네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우리 교회에 그 사건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이 출석을 하기도 했었어요. 오대양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대양 사건은 32명이 집단 자살한 사건인데 자살인지 타살인지 자세히 잘 모르겠고요. 하여간 32명이 한꺼번에 죽었으니까 얼마나 큰 사회적 이슈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아가동산은 여주입니까? 이천입니까? 이천이죠. 이천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인데 그걸 보면서 저는 참 감사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런 이단 교회에 사이비 종교에 내가 가지 않게 된 거. 거기에 간 사람들은 가고 싶어서 간 사람은 별로 없어요. 모르니까 간 거고 또 부모님 따라 친구 따라 가다 보니까 그런 사이비 종교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건전한 교회에서 어떤 동기로 여러분들이 큰바위교회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전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때 여러분들이 알고 오셨어요? 그냥 왔잖아요. 왔는데 보니까 그냥 건강한 교회야.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 제일 큰 신학교, 제일 건전한 신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교단이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도전과 응전으로 유명한 기독교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신비한 나라라는 거죠. 과거 통일 도국을 다스리던 프러시아의 한 황제가 황실에서 일하고 있던 목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신을 믿고 싶지만 신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없어서 못 믿겠다. 그때 이 목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폐하시여, 제가 폐하에게 하늘과 땅을 창조한 신이 살아있다는 단순하고도 명백한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2000년 동안 국토와 주권을 상실한 채 전 세계에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반유대주의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독한 공격을 받았죠. 그러면서도 그들만의 문화, 전통, 철학, 종교, 언어를 그대로 보존했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미국 경제의 50% 이상을 쥐고 흔들고 있고 노벨상의 30% 이상을 독차지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것은 신의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있는 민족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원의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 봉독했던 1절 상반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두 가지 증거를 통해서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증명을 하려고 해요. 1절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순수한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나만큼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믿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자기같이 유대교의 골수분자여 핍박자였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면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봐라 이거죠. 나도 골수 유대교 신자였고 정통 유대인이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보면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통해서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던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때였는데, 이 아합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왕이에요. 특히 아합 왕의 아내는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아합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극진히 섬기는 여자였어요. 그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그렇게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기까지는 이 여자가 뒤에서 조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왕궁에 바알 선지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를 양성을 해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민족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민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이 왕궁에다가 이단, 사이비 우상의 선지자교를 세우고 그 선지자들을 양성한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핍박을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렸어요. 닥치는 대로 헐어버린 거예요.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됐습니다. 하나는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배신하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됐어요. 어느 정도 핍박의 시간이 계속되자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표면에 드러나지를 않았어요. 천하의 엘리야 선지자도 피신을 다니고 있었는데 너무나 외롭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투정 아닌 투정을 하는 거예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엘리야의 이 투정을 들으면 그가 당시 얼마나 외롭고 절박했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전역에 마치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동료 선지자들도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어요. 자기도 그 이스벨에게 잡히기만 잡히면은 이제는 죽음만 기다리고 있다.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감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대답하시기를 결코 너 혼자만이 아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고 확실히 구원을 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7,000명을 남겨두었고 그 7,000명은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확실하게 지켜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남겨둔 자들. 이 남은 자 사상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꺼지지 않는 희망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징계의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십 년 동안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멸망을 하고 사라져버린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된 자들 중에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루터기들이고 은혜 받은 자들이고 선택받은 자들인 겁니다. 마치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것처럼 잠잠한, 표면적으로는 잠잠하게 느껴져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의 국화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겨울이 되면은 거의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다가 봄이 되면은 남아있는 그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운명하고도 비슷하게. 우리 교회 화단에도 보면은 그 수선화가 있고 또 작년에는 수국을 또 심어 놨는데 참 신기해요. 보면은 그 수선화는 꽃을 환하게 피우고 나면은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잎이 다 져버립니다. 그리고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땅에 뿌리만 남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겨울 내내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봄이 되면은 또 삭을 내면서 꽃을 환하게 피우는데 얼마나 보기 좋은지요. 수국도 마찬가지. 수국도 겨울에는 마치 죽은 것처럼 그렇게 있다가 봄이 되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지요.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게 한번 우리 화단을 한번 보십시오. 오죽했으면 KBS 찾아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드라마 촬영하겠다 그러겠어요. 전국에 그런 교회 있으면 나오라 그러겠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그 남은 자 중에서는 두 종류의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 두 종류의 남은 자가 있는데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는가 하면은 우둔하여서 멸망받을 남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합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섭섭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참된 신앙을 택하심을 입은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은 분들이 모여있지는 않지만은 이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자가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할 자가 있어요. 어떤 자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자, 다시 말하면은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둔하여서 멸망받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득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밥상이 올무가 되고 거치는 것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 밥상은 세상의 욕망과 쾌락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욕망과 쾌락이 믿음 생활하는데 그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받는다라고 장담을 할 수 없어요. 돈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치는 것이 되고, 막 하면은 친구들 만나서 놀러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어져야 되고, 직장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지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직장 생활이 오히려 신앙생활 하는데 그치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과연 그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뭐냐? 신앙이냐, 구원이냐, 아니면 돈이냐, 밥상이냐? 알곡과 가라지의 그 비유가 여기에 적용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받을 알곡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가라지와 같은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자신의 믿음과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마침내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복음에 전파되어지는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받고는 자신들이 안 믿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가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지적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그냥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 선지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듣기 싫다 이거예요. 기다리다가 지치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것을 기다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옆자리로 옮겨두십니다. 좀 미안하지만은 좀 비켜줘.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은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라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하고 신학적인 용어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차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똥차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차는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똥차를 치워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편으로 치우시고 이탈시키시고, 그리고는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은 어떻게 했어요? 지옥의 땔감에 불과하다고 업신여겼던 이방인들이 자기들보다도 먼저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것이 뭐냐면은 시기심이다, 시기심. 여기서 말하는 시기심은 긍정적인 시기심이에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 중에 한 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간혹 가다가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제 자신이 그런 것 같아요. 일을 맡겨주면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을 맡기냐고 불평하고 투정을 해요. 그래서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안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맡겨, 그 일을.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맡아가지고 열심히 잘하거든. 그러면 열심히 잘하는 것을 보면 또 시기가 나. 솔직히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없어요? 자기한테 시키면은 왜 나한테만 시키냐고 불평하고 투정하다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잘하면 또 그것 보면 또 마음이 또 시기가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한 그 본성을 갖다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믿기 싫어? 구원받기 싫어? 그리고 전하기 싫어? 알았어. 그럼 너희들은 잠깐 물러나 있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방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니까 또 그거 보니까 또 시기가 나는 거야. 그래서 긍정적인 시기, 우리도 믿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안 믿고 있지만은 극국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류의 남은 자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로서 남은 자이고,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진실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 남을 사람은 멸망받을 자로서 남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밥상, 즉 세상의 욕망이나 쾌락 때문에 믿음 생활을 진실되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남은 자는 믿음 생활을 진실되게 잘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멸망받을 자로서 남은 자들은 밥상 때문에 믿음 생활을 진실되게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진실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을 자로서의 남은 자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